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계속적인 인간 제사장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말했던 아론의 제사장의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전혀 이름 없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처럼 이제 너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이 너희를 속죄할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다른 길이 있지 않느냐, 목적지가 같으면 되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좀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평화롭게 종교가 화합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종교 대통합, 우리는 한 하나님,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면서 종교의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 보이죠. 그렇게 하면 세상도 평화로울 것 같고 종교적인 전쟁이나 마찰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목적지가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계산은 수많은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목적,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고 불교는 극락이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어떤 그런 죽음 이후의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옥을 면하고 천국의 삶을 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느냐. 그러니 어떤 종교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더라도 거기에 도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종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곳에 도달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번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 말씀은요, 어떤 것으로도 타협되거나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새로운 제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11절과 12절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아론의 반차에 속해 있는 인간 제사장의 이 불완전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죄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불합리하고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들입니까? 계속해서 제물을 반복해서 드리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또 죄를 범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와 같은 모순들이 인간 제사장이 세워진 이후로 계속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제사장, 다시 말하면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와 같은 번잡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속죄를 이룰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이 변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죄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처럼 율법은 그냥 거울이에요. 우리의 몸에 보여지는 것들을 그냥 비춰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울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내 몸에 묻어있는 죄의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법, 더 완전한 구원의 길을 너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선행, 노력, 종교적 행위, 율법의 준수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성을 드리고 100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한다 한들 여러분, 그런 종교적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인정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리고 참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9절에서 새로운 제사장의 법과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이 계승되는 지파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레위인의 계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나왔는데 이제 그 계보가 끊어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의 제사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 가운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 그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직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위에 세워졌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제사장직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의 그 제사는요, 계속해서 그때의 시간만을 넘길 뿐이지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깨달았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막혀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어낸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속죄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많은 그 꿈들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기쁘게 해주지만 그 소망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꿈과 또 다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은요, 우리가 품고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이고 헛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망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20절과 22절은 말씀을 합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인간의 계보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인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땅에 보내오셨고 우리로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보증된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세상의 제사의 방법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종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오늘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구약의 옛 언약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반복적인 제사와 규례로 계속해서 유지되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한 번의 피로 우리에게 완성되는 제사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그 보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다라고 23절과 25절은 말씀을 합니다. 레위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해 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단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중보자로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무슨 말입니까? 변호사, 변호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모든 죄의 부분들을 다 변호해 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그 믿음에서 우리가 멀어지지만 않으면 여러분, 이 구원은 확실하게 우리 속에 약속된 구원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 처소를 준비할 것이고 너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너희를 기다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땅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삼아주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임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수많은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함과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와 모든 부정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여러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26절과 28절에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도덕적 자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여전히 그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들도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죄를 지면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속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일반인들을 제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완전하지 못한 제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든 거룩함이 있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모든 죄에서 떠나 계신 완벽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레위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영원한 제물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죄의 속량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도 구약의 예배가 진행되어진다면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 죽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불러도, 주님을 내 아버지라 불러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완전하지 못한 율법에 세움받은 제사장은 이제 없어요.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세워주신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올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간 제사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중보하심을 날마다 믿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들이 기쁨이요 행복한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네, 행복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의 간증이 기쁨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찌푸리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힘든 고통을 날 위해 주셨는데 내가 오늘 한 번 더 용서하고 내가 웃어야지. 내가 한 번 더 내 손에 쥔 것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또 인생의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지도 마시고 우리에게는 답을 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답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 기도합시다. 다 맡깁시다. 다 올려드립시다. 그저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예비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은혜로운 모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까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된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겸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참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속량의 은혜를 받는 귀한 제3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 믿음의 기도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 믿음의 시간들을 더욱더 힘써 주님의 나라의 영광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